함께 은혜받을 제목은 거두려면 심으라. 자, 같이 따라해 볼까요? 거두려거든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심으셨나요? 전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일반적으로 씨를 뿌림과 거두는 농사법에 의해 정도로만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그보다도 더 깊고 오묘한 뜻이 포함되어 있었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의 밀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과 보증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뿌린다는 것, 심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심고 거두려고 하다가 제자 중에 어떤 두 제자는 어머니를 모시고 와가지고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좌측과 우측의 정성 자리를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님 앞에서 육신적인 떡의 문제에 대한 추수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출세한다더라.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명예나 권세도 함께 얻는다더라.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이 생기고 질병이 치유되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만물조차도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이야, 참 수지맞은 역사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언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나라를 회복하시는지 그게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잖아요. 주님, 그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다른 것 말고요,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이 나라의 회복,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자리에 입성해서 호령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그날이 고대되는데 언제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을 오해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그런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아를 깨트리는 겁니다. 자기의 육신적인 목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인간적이면서도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육신적인 소욕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삐뚤어진 잘못된 방향으로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결단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도 제자들로 하여금 이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원하셨죠. 영적인 추수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씨를 뿌린 다음에 걷는 부활의 영광과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무수한 영혼들이 열매를 맺고 성령 안에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기껏해야 이 땅의 떡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땅의 명예와 권세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저들이 소망과 비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칭찬받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포괄적이면서도 심오한 뜻을 갖도록 여러분 주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양육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6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는 자는 바울을 비롯한 여러 전도자들, 목회자들, 그래서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리더자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이 땅에서는 고달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상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영적인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 힘써 나갈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은혜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에 주신 은혜와 복입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강단에서부터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교통하시고 함께 임재하셔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충천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주는 것은 악한 것이 빼앗아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으로 이루어놓은 것은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것이 명예면 권세면 어느 일순간에 내리막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상석에 앉기를 원치 말라 그랬어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었어요. 나중에 순차적으로 그 차순에 따라보면 자기 자리가 있는데 미리 높은 곳에 앉아 있으면 약 12번째 순인데 1번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7번이 오고 5번이 오고 4번이 오고 1번이 오고 순차적으로 자리가 물려지면 100번씩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저 말단 자리에 앉게 되는, 어찌 보면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앉아야 될 자리도 아닌데 그것을 탐한 것 자체가 자신을 보면은 참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상석에 앉기를 원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선생 되는 것을 너무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나요? 많이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많이 찾겠다고 했어요. 계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말단 자리에 앉아서 섬기는 자가 되면 반대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아니 왜 거기 앉아 있어? 그 자리 아닌 것 같은데. 그 자리 내 자리야. 앞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앞에 앉으면 또 한 사람이 와서 그렇습니다. 아니 왜 여기 앉으셨어요? 당신 자리는 조금 더 앞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가면 갈수록 기분이 어떻게 됩니까? 더 업돼요. 더 좋아져요. 야, 난 저 그 자리를 원하고 그것도 감사해서 왔는데 한 자리씩 한 자리씩 자꾸만 올라가네. 내 자리는 도대체 어디야? 나는 저 말단에 앉아 있어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 영광 돌리고 기쁨이 충천하고 그래도 나는 감지덕지인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앉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2석, 3석에 앉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복음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역사를 함께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단기도 하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희도 주님이 죽으시려고 하시는 그 자리에 같이 가겠습니다. 저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함께 기도하자. 알겠습니다. 주님, 죽는 한이 있어도 저희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죽어도 살리라고 하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 스승 되신 예수님이 가시는 그 좋은 길, 영화로운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그 자리를 바라보고 우리도 함께 가면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앉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 속에는 모든 것들이 함축적으로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선대선 복음을 붙잡은 자가 죽으러 가면 죽는 데 가고, 핍박을 받는 곳에 현장에 접하면 함께 핍박을 받고, 배가 고파서 고통스럽고 굶주리는 과정과 물의 위험과 불의 위험과 도적대 위험과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위험에 처하고 추위에 처하면 역시 그것도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복음을 붙잡은 것 자체가 좋은 것이거든요. 최고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리라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핍박도 없고 질병의 고통도 없고 가난도 없고 배고픔의 고통도 없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우환이라고 하는 것들, 참 힘겨운 것들이 내게는 오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실망감이 오는지 몰라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 갔는데,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그러고 교회 가면 더 잘 된다고 그래서 교회 갔는데, 가고 난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 시험이 오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오히려 교회 나간 다음부터 일이 더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면 처럼이에요. 처럼. 왜 처럼이라고 표현합니까? 사실은 그 핍박조차도 복이고 좋은 것이고 감사할 만한 것인데 그것을 이해할 만한 믿음의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었죠. 그럼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 중요한 것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무엇이 진정 좋은 것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망한 것 같아도 그것이 행복한 일이고 넘어진 것 같아도 주님이 일으켜 세우실 역사이며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린 것 같아도 그것이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왜 그때는 몰랐지? 여러분, 초신자 때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륜이 깊어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역시 그것도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시고 하나님이 훈련하셨는데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모든 좋은 것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깊은 단계의 신앙의 성숙이 충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두렵다고 그러잖아요.
더 두렵대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진리의 역사는 그런 거거든요. 다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다 알지 못했어요. 모든 것을 경험해서 이제는 성숙한 것 같은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작은 존재인지를 여러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곡식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 그 열매의 진가를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십자가의 은총에 잠식되어서 깊이 수면 아래로 깊이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러분 심오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 주여 어제 불평이 오늘은 감사가 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악평하고서 불만했던 것이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또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것처럼 복된 역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찬송과 경배가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9가지 열매와 같은 이런 것들은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손해되는 것만 같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면 얼마나 불이익이 많이 도래하는지 몰라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그냥 미련둥이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좀 적당히 해. 광신자야 광신자냐고. 믿음 생활 안에 미친 사람을 좀 나쁜 표현으로 하면 광신자죠. 그러나 우리가 좋은 표현으로 하면 예수 안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위하여 투자하고 땅의 것을 위하여 씨를 뿌리고 땅의 것을 위하여 땀을 흘리며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때요, 요즘 계속 파종의 과정, 밑거름의 과정, 우리가 빠르면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까지, 늦으면 5월 초순까지 계속 심잖아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애를 써야 가을에 거둘 것이 많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맥주 감사절 지내는 7월 초쯤 되면 여러분 여름에 거두는 것들도 있잖아요. 아무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 땅의 것도 심은 만큼 거두는데 여러분 땅의 것을 심으면 땅의 것밖에는 못 거둡니다. 신령한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영혼을 군영하는 영광스러운 영적인 은혜의 산실은 거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심는 것 따로 있고 육신적으로 심는 것 따로 있죠.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문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의 반열을 위하여 심으면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한 열매를 분명히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화교회도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또 주님의 귀한 막중한 명령을 순종하면서 복음 증거에 또 다른 박차를 가하고 있죠. 이전까지도 수고하여 헌신했던 바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이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중에도 나와서 또 주일날도 나와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어깨띠를 두르고 종횡무진하면서 나가서 복음 증거했는데, 여러분 가시적으로 보면 잠시 잠깐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띠를 두르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 보통 마음 가지고는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그 은혜가 깊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은 그 시간 말고도 무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람들 삶 속에서요,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김씨, 박씨, 이씨, 최씨, 오씨 할 것 없이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 만남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주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삶을 통해서 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다르기는 다르구만. 여러분 간접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삶으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 없이는 못 살고 그분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영육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의 때가 있으면 또 영혼의 때가 분명히 있어. 이 세상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내가 분명히 믿음을 갖고 체험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 당신도 믿음을 가지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가면 내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역사할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물질과 명예나 권세나 인간관계나 문화적인 혜택을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이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다니까. 이것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당신도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을 전하려면 여러 번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가끔은 여행도 같이 가고, 여러분 그리고 차도 같이 나누면서 정답게 이야기를 오고 가면서 나눌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이런 심오한 진리를 턱 전하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리면서 체험한 만큼 상대도 심정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전하면 받는 거죠. 여러분 손을 오픈하고 이렇게 딱 준비 자세도 같지 않는데 농구 선수, 핸드볼 선수, 배구 선수가 공을 쫙 던지면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에는 예비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할 때도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도 어떤 한 영혼을 목표 삼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도 단계적으로 계속 처음에는 식사, 그리고 차의 자리, 함께 교제하는 자리, 생업의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조금씩 복음의 생명된 요소의 말씀들을 전해주는 거죠. 어떤 때는 선물로 전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메시지로 전해주기도 하고 함께 대화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열매 맺을 것을 거두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세상의 육체적인 것을 거두기 위해서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쭉 스치듯이 보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넣어가지고 톱 뉴스로 이렇게 스포츠 뉴스에 떴던데요. 참 그렇게 되기까지도 마음고생이 많았잖아요.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주차 가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얼마나 욕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몰라. 그러나 인내하고 계속 자기 길을 가다 보니까 기회가 와서 한 골 넣었는데 그 한 골 때문에 동점이 돼가지고 가장 명성이 있는 팀과 했는데 동점을 이루어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다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도 슬럼프에 빠져요.
안 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될 때까지 여러분 땀을 흘리면서 맹연습을 했는데 결국은 열매를 따게 된 거 아닙니까? 육체적인 것도 세상적인 것도 그 심는 과정에 열성을 다하여 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또 공을 들이고 또 진력하고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8절 중반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육체의 열매밖에는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씨를 가지고 나가서 뿌리면 복음의 열매를 맺는데 최소 30배라고 그랬잖아요.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거두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 각 기관 위에 매 주마다 우리 교회 위에 한 영혼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양화교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열매 맺는 교회, 소문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자, 분명히 그랬죠.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더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어떤 때는요 믿음 가진 사람은 사람들이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저 양반은 믿음이 좋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니까 뭐 잘 이겨낼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요 별 차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양심의 채찍에 그 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감에 짓눌려가지고 말씀의 중압감에 눌려가지고 기도 못 펴고요. 아유 나 같은 것이 뭐 하겠어, 나 같은 죄인이 뭐 할 수 있겠어 하고 절망감과 자괴감이 빠질 때가 더 많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려도 이런 양심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양심이 활맞아 있기 때문에 그냥 죄를 죄로 인정도 하지 않고 죄 짓고도 죄 안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버리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양심이 같이 껴가지고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복이죠. 그래야 회개의 기회가 있고 그래야만이 주님의 은혜 받을 두 번째 단계에 진입할 수 있죠. 그래서 9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령을 위하여 선한 사역을 위하여 심다가 혹시라도 낙심이 오거든 거기서 잠식하고 무너져 내리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가면 분명히 열매를 거두리라. 여러분 꼭 저에게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회에 있는 대로 기회에 있는 대로 여러분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적인 기회와 상황적인 기회를 주셨다면 놓치지 말고 초놈을 아끼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내일 해야지 하는 건 사탄이 가장 좋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지금 시작하게 하옵소서.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정말 최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 안에 주신 선물이요 세상 것에 취해서 그것에 무너져 내리는 심정 갖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힘을 얻고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가지시고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거두려면 심어라 주의 말씀을 받으셨는데 이제 벌써 4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이 턱하니 밀고 들어왔어요. 5월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작년 재작년 예로 보면요 여름이 훨씬 빨리 오더라고요. 벌써 여름이 다 온다는 것입니다. 여름 지나면 금방 가을 오고 겨울 오는데 올해 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여하신 이 기회를 꼭 붙잡고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기회를 붙잡고 문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왕에 심으려면 좋은 씨를 심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고 큰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갖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